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주보에 잘못 적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인 차이점이 참 많습니다. 동서양이라서 그런지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덤이에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공동묘지는 어디 있죠? 항상 산에 있습니다. 산에 이렇게 묘지들이 있고 뭐하고 해서 보면 공포영화 같은 데 봐도 산속에 묘지 같은 데 나오는 장면들이 많다든지 괜히 그쪽을 가면 좀 약간 낮에 가도 기분이 으슬으슬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요. 공동묘지가 어디 있냐? 동네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여기는 묘지 옆이 더 비싸 그러는 겁니다. 보니까 묘지가 이 한국처럼 이렇게 봉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편하게 해놓고 거기에 그냥 묘비만 다 이렇게 세워놓고 잔디를 쫙 깔고 해서 참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서 조금만 가다 보면 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여기 참 이 문화가 이렇게 틀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미국의 이 공동묘지에 가서 묘지를 이렇게 막 돌면서 가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거기 써 있는 글들을 읽다가 어느 한 묘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 사람이 씩 웃습니다. 씩 웃으면서 또 쳐다봤어요. 그 다음 글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서서 웃고 있었어. 이 사람이 이건 뭐지? 해서 궁금증에 세 번째 마지막 글귀를 읽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게 없습니다. 보면 이 자기의 죽음을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뭐 장난스럽고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죽을 준비를 언제 해야 됩니까? 죽을 준비는 살아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때 우리는 확인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좁고
험한 그런 길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평안하고 넓은 길만 찾아왔는지.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서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구원을 받기는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여러분, 주님을 시험해 봐라. 이해 가십니까? 주님을 시험해 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혹시 책망을 하실지 한번 해봐라 이겁니까? 성경엔 분명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해봐라라고 하셨을까요? 이 헬라어로 보면 시험이다라는 거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페이라조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할 때 시험이 바로 이 페이라조입니다. 그 두 번째는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보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어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인정받는다, 어떤 사실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이게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이 구약성경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합니다. 여기서도 뭐냐? 하나님을 스스로 시험해 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히브리라는 바한이라고 하는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요?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시키게 되는 것, 그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걸 입증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입증하여 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과학자가 실험을 막 해요. 하면서 그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실패를 살펴보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씩 성공을 하는지도 기록도 하고요. 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꼼꼼하게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나를 기쁘게 하는 문은 항상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그 문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은 좁고 협착한 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문을 선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사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조금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에서 정확하게 180도 딱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있었어요. 프리웨이를 딱 탔는데 보니까 차들이 다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사고 날까봐 진땀 흘리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해서 받아보니까 아내요. 아내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뉴스에 보니까 어떤 미친놈이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리고 있대요. 여보, 운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그런 놈이 지금 한둘이 아니야. 당장 끊어 라고 하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땐요, 그렇게 다가오는 게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그게 맞는 길이에요. 그게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달려가고 있다면 반대편에서 오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들고 있다면서 왜 그렇게 사냐면서 여러분들을 비방할 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끊고 그 길로 계속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젊은 시절에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26살에 영국의 왕립의학협회로부터 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천재죠. 26살에. 그리고 왕립의과대학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라는 것은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을 고치는 의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의사직을 그냥 버리고 설교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훗날 그 사람은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일생 동안 성직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라이드 존슨이라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런던에 가장 크고 역사가 깊은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 교회에서 그 계속 목회생활을 하시고 이 성경 주석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신학생들이 이분들의 주석책을 보고 많이 연구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난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큼 되어 내 직분이 뭔데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계십니까? 목적이 바뀌고 사는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아리마대가 이름이 아니라 아리마대가 지역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어느 지역의 요셉, 어느 지역의 요셉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공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리를 뽑아 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공회를 맡겨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게 하셨어요. 그 전통이 계속 이루어져서 예수님 당시에도 70인의 공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것이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딱 이스라엘에서 70명밖에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꼽힌 겁니다. 권세적으로요. 명예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이 돈이 없겠습니까? 굉장히 부유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또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다른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지위를 명예를 다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항상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단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그가 모른 척하고 있다면 그냥 그는 여태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똑같이 누리고 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나도 제자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명목으로 재산도 뺏기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사형을 당하겠죠. 자신의 아내까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거에 팔려서 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갖고 있는 재산을 조금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결단의 순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베드로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멘.
이 당돌이라는 건 대담하다는 소리입니다. 요셉은 대담하게 빌라도를 찾아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한동안은 그 빛을 항상 감추고 어둠 속에 숨어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결단을 내립니다. 그 순간부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걸어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젖어든다고 하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받았을 때 그 감격, 정말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예배 드릴 때 어떤 생명력을 내가 못 느끼시지 않습니까? 한번 아리마대 요셉처럼 목숨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해보겠다. 모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에 줄리어스 시저가 있죠. 영국 땅을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브해를 딱 건넜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겪고 갔기 때문에 병사들이 되게 지쳐 있었어요. 도저히 못 싸우겠다. 대충 싸우는 척 하다가 그냥 도망가든지 뭐든지 해야겠다 라고 할 때 이 시저가 배에서 다 내린 다음에 이렇게 병사들에게 합니다. 저 배리를 전부 다 불태워라.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우린 갈 곳이 없다. 승리 아니면 죽음뿐이다. 그때 병사들이 그 싸움에서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병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왕에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이고 교회에서는 성도고 이런 식의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미지근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 살아보겠다 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에 22살 날 청년이 있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바리톤 가수인데 미국의 수많은 어떤 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MBC 방송이 그 사람과 계약을 하자고 거액의 돈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비슷한 또래의 어떠한 청년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함께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명은 복음을 증거하고 한 명은 같이 찬양으로 주님을 전하자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MBC 그 전속 계약을
거절하고 집에 옵니다. 그 당시에 그 많은 돈을 딱 포기하고 자기가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그 기회도 포기하고 자기한테 왔을 때 책상 위에서 어머니가 애송하시는 그런 성시 한 편을 발견합니다. 그 시가 이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나는 잊지 못하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밖에는 없네. 이 사람이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평생을 같이 다니면서 찬양을 했던 조리 베버리 쉐어라는 어떤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나중에 이 찬양을 막 하자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멈추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항상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그 부귀와 명예보다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마차에 탄 부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마부가 마차를 끌고 있습니다. 이 마차 안에는 굉장히 부자가 있어요. 불을 환하게 켜 있고 굉장히 편안하게 이 부자는 갑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앞만 봅니다. 안에가 환하지 않습니까? 안에가 환하고 밖이 어둑어둑하기 때문에 밖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부는요, 어두운 밤 속에서 말을 끌고 이렇게 있지만 하늘에 있는 빛나는 달도 보고요, 반짝이는 별들도 볼 수 있었어요.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싱그러운 바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더 부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정말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알고 믿어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기쁘시겠구나를 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먼 훗날 정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나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수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수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번 내 인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시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제가 잊어버렸네요. 순서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걸 기념하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과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거룩하게 성찬에 참여하시기